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한번 해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속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권력으로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은 지성소와 회막을 속죄하고 또 제단을 속죄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이 모든 일에 정결함을 얻게 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날이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당연히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날이요, 또 희망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안식일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안식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냥 안식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날을 복된 날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행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그리고 창조자로 경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창조자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그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아주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지켜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2년여 동안에 주일 예배 안에서 출애굽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와 명령을 주시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하다 할지라도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보다는 결탄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교육과 훈련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의 규례보다도 더 중요한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에 대한 규례, 대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의 규례를 주시면서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속죄의 규례는 안식일의 규례보다도 상위에 있는 규례요. 또 대속죄의 은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도 더욱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대속죄를 지키는 이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보다도 더 중대한 거룩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속죄의 규례가 안식일의 규례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상징성까지도 이 대속죄의 규례에 더 짙게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구약에 흐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였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신앙적인 질문을 해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기에,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기에,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기에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와 만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한 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만이 가능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 창조의 신앙이 안식일에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창조의 일을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일보다도 더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지혜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희생이 요구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고,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자기 손으로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죽여야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아픔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의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일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선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대속죄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창조의 사건의 중요성이 안식일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은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 위대한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의 사건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사건은 창조의 사건인데, 그 창조의 사건을 뛰어넘는 사건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속죄의 이 규례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한 사건을 다 지각해 놓은 안식일보다 더 위대한 날이라고 선포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무게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무게가 실려있는 이 말씀이 대속죄의 규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대속죄의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규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의 규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다시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대속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얻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정결함을 얻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속죄함을 얻는 날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대속죄의 규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은혜를 이 대속죄를 통해서 입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만 정결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이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 또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까지도 정결함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만든 성수와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도 함께 다 속죄함과 정결함을 얻는다는 뜻에서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되 아주 파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섞여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속죄함을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속죄함을 받고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속죄함을 받는 이 구속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줄 수가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존재하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구속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에서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전 세계와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광범위하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얻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속죄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그리고 상징하는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뚜껑은 단순히 법궤의 역할만을 하는 뚜껑이 아닙니다. 법궤의 뚜껑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성막에 임재를 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로 정하여 주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법궤의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냥 뚜껑이 아니에요.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주인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는 자리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이 이름 말고도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혹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속죄함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임재를 하실 때는 늘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습니다. 늘 구름 속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가리워지는 역할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더 충만하게 드러내야 되지? 왜 구름으로 가리면서 하나님은 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느냐면 속죄소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름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고도 참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보면 왕들은요,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포장을 해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에 권위를 막 새기고 또 왕이 앉는 보좌에 권위를 새깁니다. 그리고 왕이 살고 있는, 왕이 거주하고 있는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옛날의 왕들은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포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왕들이 자기의 권위를 포장을 하느냐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왕의 위엄 앞에,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위엄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스스로 감추십니다. 스스로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안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위엄과 영광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 버리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눈부신 영광의 빛이 뭐 태양빛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막 확수해버리면 그냥 타 죽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소에 임재를 하실 때 항상 구름을 먼저 두시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스스로 감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영광의 빛을 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 앞에 직사하고 마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을 스스로 감추시면서까지 죄인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속죄소로 돌아가 봅니다. 속죄소는 죄인들의 희망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속죄소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속죄소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속죄소는 구원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치료의 자리요 희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속죄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과 위엄을 가리우면서까지 속죄소에 임재를 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보좌 앞에 나가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죄인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 대속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내리는 모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대제사장이 받고 나와서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타락한 인간의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려면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결의 절차를 밟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씻는 정결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나아갈 때 밟아야 하는 정결의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목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로 삼귀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귀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속죄소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물과 번제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야 합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뿌리는 이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속죄소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은 물두멍이 있는 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고 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나가기 위하여 입는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세마포로 만든 청결한 거룩한 옷입니다. 세마포는 정결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의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속죄소에 나가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의 피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과 감사를 표하는 번제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내가 이 땅에 가장 거룩하고 귀한 한 날을 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보다도 더 중대하고 또 안식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임하는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사건이 다 지배하게 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그리고 이 안식일보다도 더 귀한, 그리고 더 중대한 사건이 날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주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그리고 안식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며 그리고 최고의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타락한 인류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도,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건도 어떤 한 그릇에 소중하게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릇이 뭐냐? 신약교회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의 모든 것을 다 에센스로 딱 해가지고 안식일에 담아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은혜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어떤 날에 딱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요, 신약에 와서 주일로 완성이 되는 이 일은요, 사도들이 그들의 권한으로 세운 규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일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사도들이 정한 날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주일에 대한 예표와 주일에 대한 계시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속죄일에 주일을 미리 예표해 주시고 미리 상징해 주신 것을 사도들이 발견을 해서 적용을 한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일에 대한 계시가 이미 구약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대속주일은 주일을 향하는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이 대속주일의 규례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의 에센스로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주일의 규례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도 주일이 계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들이 발견을 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연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됩니다. 당연히 신약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신앙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 신앙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인류 최고의 은혜의 날이며 그리고 복된 날이며 거룩한 날입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구약식의 표현대로 하면 주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거룩하고 축복되고 은혜로운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일의 신앙을 바르게 잘 지켜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주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얻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이 충만한 구속의 감동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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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